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 제의수요일인 2월 14일부터 부활절인 이 오는 3월 31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기독교에서는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이 명칭 자체가 40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베풀어 줬고 또 이 세례 예비자들이 회개를 통해서 이 준비하던 기간이 바로 이 40일이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자신들이 받은 이 세례를 되돌아보고 자신들의 이 갱신하는 일에 힘썼던 기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처럼 40일을 매우 상징적인 숫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40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었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이 고난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기보다 예수님이 가신 그 희생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주 커다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 중에 달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손가락 하나라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어떤 부모가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기에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는가라고 하며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은 지나온 세월 가운데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분주히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도 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걸까? 나를 잊고 계신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품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겪고 있는 어려움의 크기나 이 고통의 크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픔에 대해서 더욱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의 그 끝을 알 수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을 알 수 없다라면은 그 시간은 더욱더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운 시간이 자그마치 70년, 한 세대도 아닌 두 세대가 가까워진 이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저들의 긴 포로 생활 가운데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를 기억하시기나 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주님, 이 70년의 이 시간 동안 주님 우리를 잃어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아니,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잊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포르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저버리고 모른 척하고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괘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작은 배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라면은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또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잊으셨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과 불평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태에서 난 젖먹이를 키우는 어미의 그 비유를 들으면서 자신의 그 백성을 결코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하고 강한 것이 바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소재로 해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젖을 먹이고 있고 또 태에서 난 아기를 궁일이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사랑에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너를 잊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명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 자신만큼은 절대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실제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던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유달리 많은 배신과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으로 정성껏 섬겼던 이 사울 왕과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배신과 버림은 외적인 위협보다 한 사람의 그 마음과 영혼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매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셨던 분으로 자신의 곁에 늘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게 된다면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혼자인 것처럼 커다란 외로움과 공허 가운데 휩싸이게 될 때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나의 존재, 그 존재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군국주의 말기 1930년대 이 731 부대에서 행해졌던 이 생체 실험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아우슈비츠 실험과 더불어서 인간의 잔혹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광동 지역의 이 731 부대는 수용소에 어떠한 여인과 그 여인의 아이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모성애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넓은 용기 가운데 이 엄마와 아기를 집어넣고 서서히
그 용기에 물을 붓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자 엄마는 아기를 두 팔을 높이 치켜 올려드리고 아기만은 살려보겠다는 일념을 보여줍니다. 물이 머리끝까지 차오도록 어머니는 이 아기를 높이 쳐들고 바둥거릴 뿐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실험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엄마의 모성에 크게 감동하며 말합니다. 그러자 일순간 숨이 차올랐던 이 엄마는 황급히 그 아이를 자기 발 밑에 넣어놓고 물 밖으로 자기의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실험 관계자들은 모성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라고 하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결국 아기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엄마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분명 엄마의 이 모성 본능은 어린 자식과 함께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어떠한 상황 본능보다 가치보다 앞설 것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화재 현장 가운데서 집단 학살이 일어나는 곳 가운데서 자식들을 품에 안긴 채 죽어갔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쟁의 피난길 가운데서 바로 옆에 포탄이 떨어지게 되자 아버지는 자기의 몸을 피하기에 바빴던 반면에 어머니는 자신의 그 아니보다 두 팔로 자식들을 에워싸가며 여념이 없었던 그 일화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성애만큼은 옛날이나 오늘날 할 것 없이 가장 우리들 가운데 고귀한 사랑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성 본능이 강한 엄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각을 다투며 주어오는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점점 숨이 차오르는 그 육체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 본능만 존재할 뿐 자신의 어떠한 이성적인 사고와 계산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또 다른 자신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부모는 내 몸의 한 부분이 떨어져서 지금이 자식이 되었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와의 의견이 달라서 아이가 부모께 대들기도 하고 또 그 부모는 자식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엄마는 자기가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루타의 실험 가운데서 물속에서 자기의 목숨과 관련된 극한 사랑이라면, 그래서 이성과 계산된 사고가 전혀 개입될 수 없는 극단의 조건이라면 이 모성의 모습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시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크신 사랑을 손바닥에 새겨서 보여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며 잊으셨다라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굳은 약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문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가운데서 노예들은 가끔씩 이 자신의 손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놓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문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인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종된 위치 가운데 내려가서 자기의 이 손바닥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를 낮추시면서까지 자기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잘 발달되어져서 그런 일은 많이 없지만 종종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손바닥에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메모를 다른 메모지에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매우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생각났을 때 가장 빠르고 보기 편한 곳에 위에서 이 손바닥에 그 사실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이름을 이 손바닥에 그저 볼펜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문신처럼 새겨 놓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새겨 놓은 이름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손바닥을 펼치기만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새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에 손바닥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못자국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기억력이 참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뭐든지 하면은 완벽했던 친구였고 실수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철두철미한 친구였습니다. 한번 이 친구와 함께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때마침 이 친구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렇게 친구의 아버지와 전화를 통화하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다급히 전화를 합니다. 야 승철아,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나한테 전화 한번 해봐. 저도 급하게 제 전화기를 꺼내서 그 친구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 너머에 들려오는 소리가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야, 네 핸드폰 누가 가지고 갔나 봐. 계속 통화 중이야. 그래서 저하고 그 친구는 매우 급하게 강의실로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가는 길에 그 친구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다시 전화 줄게. 하고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렇게 되돌아가는 그 강의실로 뛰어가는 길에 서로 멈춰서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억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마치 치매라도 있으신 것 마냥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손바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까? 봐라, 기억하고 있단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인데,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보거라, 내가 너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단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손바닥에 그분의 사랑을 새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었어. 하나님은 너를 버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자녀들을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설하고 아름답게 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현재 황폐한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라는 것은 황폐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들이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귀환해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회복될 것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귀환과 이 연합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제로 움직이고 일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였습니다. 올해 중등부와 고등부가 하나의 부서가 되면서 이 한 공동체가 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져 있었고 이 두 개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가 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이 여러모로 부산스럽고 어지러웠는데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이번 수련회를 마무리하고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았는데 이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대부분들이 만족스러운 수련회였다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을 하면서 확실히 느끼고 깨달은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섬김의 손길로 또 수련회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또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교회에 나와 찬양을 준비했던 학생들, 그리고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이뿐이겠습니까?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의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라고 식당으로 섬겨주셨던 이 여전대 회원 여러분들, 또 늦은 밤까지 집회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셨던 우리 관리 집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했던 그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해 주신 그 덕분에 이 수련회가 더욱더 은혜스러웠던 그런 예배 공동체가 회복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결과나 열매를 제가 성급하게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제가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이 중고등부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찬양팀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최근에 품기도를 했는데 작년보다 많은 숫자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중고등부에서 체육대회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학생회가 직접 준비하고 직접 진행도 합니다. 지금 당장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라고 단언할 수 없겠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건물의 재료는 그로 말미암는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 회복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성도들의 서로 연합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 함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다라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모습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함께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깜깜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또 때로는 오랜 고통의 시간을 겪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을 알고 계실까? 나 같은 존재를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입가에는 이러한 찬송가가 하나 떠오를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세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어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손바닥에 새기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갈 줄 아는, 또 이 작은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회복해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 데 있어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같은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나?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